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 직분 하나님의 선택.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베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그들의 직무가 어떻게 배정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 레위 족속에 대한 조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19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고 이어서 다윗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다윗 때 이르러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사독이 나오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아히멜렉이 선택되게 됩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에서 16명, 이다말의 가문에서 8명이 선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수가 차이 나게 되는가 하면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이다말 가문에 있었는데요. 그의 우둔함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많이 줄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2대 1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구성이지만 인물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배정합니다.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 각각 반열이 안식일 아침부터 한 주간씩을 맡도록 되어 있고 1년에 2번씩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처럼 성전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조직을 정비하고 대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첫 번째 문단, 다윗 때에 제사장 조직을 완성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0절로부터 31절입니다. 남아있는 레위 지파들의 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등 레위 지파의 다수를 점하는 가족들이 먼저 배치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지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제사장을 돕는 일과 찬송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 등으로 여러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이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일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짝을 이루고 조직을 동일시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 하는 말씀이 둘째 문단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배치했고 24반열로 구성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조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때로 영성과 열정과 감성이 중요합니다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일, 행정을 질서 있게 꾸리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다 하는 점에서 다윗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모든 일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담을 수 있는 형식과 조직이 필요한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과 박, 형식과 내용, 질서와 자유로움이 균형 있게 갖춰야 될 것,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듣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